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이 등 돌리고 계셔가지고 조금 살짝 등 돌리고 계신가 했더니 건강이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편하게 계시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십니다. 한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원래 히브리 본문에는 누가 이 시편을 썼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는 성경에서 다윗이 지었을 거라고 추측해서 설명해 놨지만, 그러나 정확히 누가 지은 것은 아닌데, 이 사람도 우리처럼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나 봐요. 밤에 얼마나 두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요. 밤에 공포가 찾아오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잘 쉬어야 되는데요, 내일이 두려운 날들이 있었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있죠. 제가 이민 처음 와가지고 저도 아내도 참 앞만 보고 왔나 봐요.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게, 잡도 없고 유학생이고 돈도 없는데요, 저랑 결혼하겠다고 와가지고 하루 왼종일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저는 잡이 그렇게 빨리 잡힐 줄 알았는데 3개월 동안 잡이 하나도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가져와서 구인구직난 계속 뒤져봐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타이핑을 빨리 했습니다. 1분에 한 300타를 쳤거든요. 그래서 인쇄소에 취직을 해가지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 눈이 토끼 눈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제 아내는 우울이 왔어요. 우울. 사람도 없고 아는 데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기 혼자 집에 있고 뱃속에 아이는 자라가는데 말할 사람도 없고, 못 모르고 한국에다 전화를 했더니요, 전화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너무 놀라서 그 다음부터 전화도 못하고 아무도 못 만나고 아무 사람도 없으니까요, 제가 끝나고 들어오면 저만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고 뭐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그때 사람 만나서 떠드는 거니까, 제가 자면 앉아 앉아 계속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또 말씀 나누고 했던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시간들을 시작해서 왔는데도요, 어떤 날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은 시대를 태어나도 그런 인생의 날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운 삶의 시간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뿐만 아니라 병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감사한데 갑자기 병이 찾아와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전과 지금의 내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 말도 못하죠. 아직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책 읽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어느 한날 갑자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갑자기 오더라고요.
노안이 천천히 진행이 되면 준비를 할 텐데요. 어느 순간부터 거리를 맞추지 않으면 안 읽혀져요. 그래서 책으로 문자를 보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다 책을 잘라서 스캔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으니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도 참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날들이 다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날에 어떤 순간이 오느냐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시간들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1절부터 16절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겠대요. 여기 지금 11절에 천사라고 하는 건요, 정확히 에인젤이 아니고 말라키, 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리고 실제 사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존재들이 되어서 우리를 그때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왼편을 보면 사람이 1000명이 쓰러져 있고 오른편을 보면 10,000명이 쓰러져 있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나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레바논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레바논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헤즈볼라가 다스렸던 40년 동안 2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 헤즈볼라의 경찰들이 와가지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만 사는 데만 와서 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 핍박해서 잡아가고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내리고 그 사람들 그 땅에서 못 살게 하려고 계속 40년간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40년 동안 22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크리스찬 공동체에서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너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집도 팔고 땅도 줘서 함께 살지만 예수 안 믿고 이슬람 다른 종교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오게 똘똘 뭉쳐서 그 땅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이 이스라엘이 거기를 때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일 만에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다 무너졌대.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그들이 갖더라고요. 오랜 인내 속에서 버티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방치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벌하시고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가 얼마나 엄청나고 능력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하고 일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요. 실제적으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실 것인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하고 내가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까를 염려하고 내가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염려하는 그 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 아멘.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내 이름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를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가를 기대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 일들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맞이하는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그것을 발로 누르며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사자를 만나고요, 우리도 뱀을 만나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밟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런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같이 자기의 짧은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처음에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하나님이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목사님에게는 그게 생명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를 낳고 길러준 아버지에 대한 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요, 그렇게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그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냐 그랬는데, 자기 선생님이 그건 진짜가 아니고 뭐요? 하늘에 진짜가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 진짜 아버지가 있구나, 자기 마음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뭐 어떤 여자 가수가 요즘 개과천선 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뭐 하는 그런 짤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요, 교회 나가자 그러면 늘 반항해가지고 나 내일 정 보러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내일 굿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얼마나 잘 나갔느냐? 100억을 벌었대요. 100억을 벌어서 쇼핑을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어보지도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쫙 가방에 들고 쇼핑을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빚 갚으라고 자기 어느 한 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긁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거 갚으라고 그랬는데요, 없어. 아니 아빠 왜 돈이 없어? 네가 다 썼잖아. 100억을 다 썼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렸는가를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연하게 자기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장로라서 교회 나간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그때 나를 구원해줄,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맞아줄 그런 존재가 아무도 이 세상에는 없었는데, 100억 가지고 있을 때는요, 같이 만나서 클럽 가고 놀고 먹고 여행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거지 되니까 한 명도 안 만나줘요. 하나님은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품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꼭 연예인들이 사고치면 교회 가가지고 이미지 세탁하던데 너도 마찬가지지. 자기는 아니래요. 자기는
이미지 세탁해가지고 다시 방송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위로가 있어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딸이기 때문에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내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퇴직금 받은 게요. 장례비로 다 끝나고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요즘 제가 너무 라면을 좋아해서 문제인데요. 그때는 라면 먹는 게 너무 고역이어가지고 라면도 그냥 먹으면 맛있는데요. 양을 불려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쫄깃쫄깃하게 먹으면 맛있는데 양을 불려야 돼요. 그래야 넉넉하게 먹을 것 같으니까. 인생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삶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오직 뭐였느냐?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고 입혔던 것보다도 더 엄청나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지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대학교 앞에 있는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요, 갑자기요, 대학교 앞에 있는 집이 값이 있는 게 돼가지고 그것을 다 부시고 건물을 지었더니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려고 줄을 섰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우리의 머리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주를 만나서 주께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더니요, 크신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왜 절망합니까? 내 눈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한계를 얼마든지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맞이하는 숨겨진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이끌어 주실 때 때로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눈에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의 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사자도 뱀도 다 만났을 때 그것들을 밟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오래 산 것이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 삶의 그 기간이 길어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냥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로 부자된 삶이 복이고요, 그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1년에 한 번 밖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갇혀 있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틀 안에 있지만 틀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밖으로, 건물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곳에서 기도의 처소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이루신 역사를 증거하는 그것이 또 다른 교회의 자그마한 역할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즐겁게 하기를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갈수록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며 그냥 지나왔던 삶들을요 하나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우리 뜻대로 살았는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앉았다 일어나면요. 전에는 아무런 소리가 안 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앉았다가 일어나면 어떤 때는 소리가 나요. 무릎에서 저절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서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허리 피는 게 편했는데요. 아침에 허리 피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라면 때문인가요? 나이 때문이 아니고.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약해지지만 우리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은 약해지더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카운트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세밀하게 돌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날 동안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임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높이신 역사로 부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세밀하게 돌보시는 것들을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옵나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날이 더해갈수록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불면의 밤, 불안과 염려와 근심, 우리를 연약해 하는 병든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아시오니 그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